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네, 안식일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걸어가다가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이삭을 그냥 잘라서 먹었습니다. 근데 그걸 또 본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 하면서 따집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근거가 있어요. 나름의 그냥 괜히 해코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바는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로들의 유전은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 시대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율법을 지키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한 어떤 행동 강령 같은 것들이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이것에 의하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려 3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거죠. 추수하여 탈곡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의도는 좋은데 이것은 신명기 말씀의 이 안식이라고 하는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제단 앞에 차려진 그 떡을 먹은 예를 들어서 답을 하시죠. 다윗이 도망하여 배고픔에 지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다윗에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 일행에게 진설병을 주어서 먹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린 일이고 이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떤 예를 드시냐면 제사장들이 안식일에도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 안에서 하는 일은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이, 그 대상이, 그 동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걸 일로 보거나 노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제사장들을 오히려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 역시 안식일에 하는 일들이 보호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흐르고 있는 이 정신을 무시한 채 율법을 빙자해서 무자비하고 가혹한 정죄를 하는 것에 대해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거기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오류를 지적하십니다. 7절에 나오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리고 나서 오늘 8절 마지막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신 분이고 안식일법의 입법자고 주관자고 또 그 법을 제정하신 그 법에 근거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그 내가
내 권한 아래서, 내 보호 아래서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무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무죄 선언을 받는 거잖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 법을 다 지킬 수 없는데 주님 안에 있으면 오케이, 안 지켜도 돼. 참듯이 여기 있어 하면서 그걸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자비로운 음성을 듣습니다. 자, 사실 안식일은 10계명 중에 하나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안식일이 율법으로 제정된 유래는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그 쉬신 것을 기념한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제정하신 목적,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육신적인 쉼과 영적인 충전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8장에 나와요. 그리고 그 구원을 기억하며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구원을 기억하며 또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것인데 뭐냐면 안식일에 하는 가장 주된 일은 하나님과 교제에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바꿔버렸냐면 이 본래 정신을 무색하게 하는 오류를 범하는데 이 안식일에 자기들이 정한 규례를 지키는 것에 급급해서 안식일을 형식화하고 관습화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거기에 의의를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날인데, 그래서 선한 일이 없을까 일을 하는 날인데 오히려 선한 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만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 혹시 그거 가지고 범하는 게 없는가 이렇게 지켜보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안식일법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법 하나인데 39가지나 되는 시행세칙을 두어가지고 각 사람들에게 올가미를 씌운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무시하고 문자적인 준수에만 급급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본래 안식일의 정신은 쉼을 주기 위한 자비예요. 자비. 오늘 주님 말씀에도 있죠. 자비. 하지만 그들은 백성들의 삶에 쉼을 준 것이 아니라 짐을 준 거예요. 멋진 말인데 머리에 좀 들어간 입력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쉼을 준 것이 아니라 짐을 주었어요. 사실 구약 율법은 그 아래 자비의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에는 자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남의 밭에 들어가 이삭을 먹기를 원하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신명기 23장 25절 인데 보면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이삭을 떨궈 주기도 했죠.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보살피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다윗이 이 예도 나오잖아요. 진설병을 먹고도 죽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생명과 직결된 이 배고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것은 종교 의식이나 규범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인간 생명 보존을 안식일 규정 준수보다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사장이 예배하러 가다가도 얻어맞아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레위인이 암만 내가 지금 해야 될 어떤 중요한 제사를 위한 일이 있더라도 그런 사람을 보면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자비라고 하는 율법의 그 정신을 망각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안식일 법 준수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안식일의 노예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안식일 규정의 짐에 눌려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복음은 구원받기 위해 뭔가를 지켜야 하고 해내야 하는 그런 수고, 그런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도 여전히 또 다른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큐티해야 돼, 새벽기도 해야 돼,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본질보다 형식을 중시하고 사람보다 규율 자체를 중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오늘 새벽기도 하시는 거 귀한 거예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쉼과 또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여기 안 온 분들을 향해서 누가 안 보이네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주일 성수 한번 생각해봐도 간혹 주일을 신약 시대의 안식일로 여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주일과 안식일은 다른 개념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 쉬신 것을 기념하신 날인데 비해서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그것을 되새기고 그것을 묵상하기 위해서 만든 날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한 인간의 수고로부터 쉼을 얻게 해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이제는 구원을 위해서 네가 노력할 필요 없다. 주님이 다 하셨다. 그것을 기념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우리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킬 필요가 없어요. 주일 성수는 안식일 성수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나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안식일의 정신은 이어받아야 됩니다. 아까 안식일의 가장 큰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었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에요.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식일처럼 그렇게 막 새 책을 만들어서 지킬 필요는 없어요. 없지만 안식일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날로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주일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는지 안식일 정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째, 주일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쉼을 얻기 위해서 하던 일을 멈춰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쉼을 얻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거 철저하게 주일도 지키는 부분은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 일을 가게를 다 닫고 그날은 좀 쉬도록 했죠. 학교 공부도 안 하게 해서 저는 얼마나 이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는지 몰라요. 주일날 공부 안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물론 목적이 중요하죠. 둘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안식일이나 안식년에 농사하지 않고 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다른 민족, 다른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시간에 일을 하죠. 근데 그때 손을 놓고 쉰다는 것은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안식일이나 안식년을 지킬 때 그들의 수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일을 내려놓고 공부를 내려놓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사역하고 한다는 것이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는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그 손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주일을 지키고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이 시간에 공부 안 해도
이길 수 있어. 이거 아니에요. 손해예요, 손해. 근데 그 손해를 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그 5시간을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다른 방법으로 또 하나님은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사람이 그 가만두겠어요? 그 마음을 표현하는데 우리 애들이 그렇잖아요. 애들이 너 용돈 하라고 줬는데 그거 아껴가지고 뭐 하나 갖고 왔어. 아이고 그걸 가져왔냐. 우리 마음이 어때요? 더 많이 가져와라. 좀만 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셋째, 주일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날입니다. 이것이 주일 성수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주일 성수는 주인 없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주일은 무엇보다도 주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을 누리는 것이 주일 성수의 진정한 의의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고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됩니다. 주님으로 채워지는 삶.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다른 말로 뭐예요? 참 안식은 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만약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놓쳐버린 채 단순히 교회를 가서 주일을 지키는 것에 급급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의미에서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일은 짐이 될 거예요. 또 주일을 내가 당했구나. 그때 당한다는 말을 쓰더라고요. 당해가지고 그냥. 남들은 그런 것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는데 나는 주일을 당해가지고 또 가서 그거 해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것이 자기에게 쉼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주님 없는 주일 성수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없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 없는 열심은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참 안식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주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과 또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 주일 가운데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온전히 채우는 그런 날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그 주일을 지키면서 모든 날이 오늘 이 수요일도 주님의 날임을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증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